에스더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8번 나왔죠. 자, 오늘 에스더서 6장은 가장 천한, 가장 이 문지기 하만이가 이게 왕에 의해서 존귀케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통쾌한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통쾌한 반전의 은혜는 언제 일어나느냐? 1절 첫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데 언제 쓰시느냐? 그 밤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될 일을 가려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밤은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돌아온 밤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일 잔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왕은 에스더가 무엇을 원할지, 에스더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궁둥이 일기를 입고 있는데 하만은 뭐 했습니까? 그 밤에 부인과 친구들하고 모르드게를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규빗이나 되는 5 장대를 23m라고 그랬죠. 장대를 준비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그날 새벽에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궁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최악의 밤입니다. 모르드게는 날만 새면 죽는 밤입니다. 자, 뭐가 떠오르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뭐 했습니까? 유대인 장로들과 은 30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 밤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도해야 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은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밤입니다. 반전의 은혜가 내리는 밤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에, 내 자력으로, 내 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밤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시편 121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시편 121편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입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왕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궁중일기를 읽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대목을 읽었어요? 숨은 모르드게의 공로가 드러납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도 갖지 않고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모르드게의 숨은 공로가 그 밤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적모의한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는데 아무 포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포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을 했고 어떤 관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4절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왕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 왕이 기뻐하여 존귀하게 할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자기밖에 더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오바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포상 방법을 설명합니다.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왕이 타는 수레에 싣고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왕을 기쁘게 하면 왕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온 성을 한 바퀴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 잘 보세요. 자, 지금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태글문에 앉은 유다 사람 거기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유다 사람입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왕의 입에서 하만에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앞으로 며칠이면 죽이라고 명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반전의 드라마라니까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사인했어요. 그 유다 사람입니다. 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유다 사람입니다.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게 말한 것처럼 조금도 빠짐없이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절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형 선고를 받은 모르드게가 지금 존귀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3절을 보시면 이제 어젯밤에 그렇게 모여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역정모의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자기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 아멘. 이게 바로 반전의 은혜입니다.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자기에게 경배를 요구했던 하만의 몰락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잠언서 3장 6절 한번 따라서 하시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서 3장 6절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일계명이라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밤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긍휼을 베풀어서 왕과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근심이 있어서 그렇게 얼굴이 초라해졌냐. 빨리 나에게 네 마음의 소원을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가면 줄 테니 무엇이든지 말을 해라 라고 왕이 얘기했는데 그때 에스더가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말하지 않고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말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디너 파티를 준비한 거예요. 자, 이때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파티를 준비했어요. 자,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한 번만 더 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오늘은 왕이 좋아하시는 이런 음식을 준비했는데 내일은 왕이 지금까지 잡숴보지 않은 특별 요리를 내가 준비했으니까 한 번만 더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데 사형 선고를 받은 초상집인데
뭐가 좋아서 어떤 의도로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음식이 됐던 것처럼 에스더의 음식은, 에스더의 잔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반전의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쓰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의 잔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알아야 반전의 극적인 기적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고 에스더가 경험한 그 잔치가 바로 숨은 모르드게의 공로가 드러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역사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스더처럼 속은 죽을 맛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유다인들은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라. 나 유다인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각오를 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왕에게 잔치를, 음식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왕 앞에 하겠노라. 이 잔치입니다. 자, 이 잔치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선민의 자존심. 선민의 자존심. 맞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 맞다면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유다인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하다가 심청전이 생각이 났어요. 심청전이 생각이 났어요. 용궁에서 심청이가 잔치를 열었죠. 심청이가 어떤 잔치를 열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 잔치에 자기 아버지가 초대되죠. 신봉사가 초대됐어요. 근데 신봉사는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공양미 300석을 주고 딸을 임당수에 보냈는데 아직도 신봉사는 눈을 안 떴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신봉사가 초대됐다니까요. 그래서 신청이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 그랬더니 신봉사가 내 딸 신청아 어디 좀 보자 하고 눈을 뻗떡 떠버린 거죠. 드라마가 그렇지 않아요? 자, 신청이의 잔치입니다. 신청이는 그 잔치에 아버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청이의 잔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의 잔치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시편 121편 4절. 사람은 다 자고 졸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뱀과 전갈과 무더기와 추위에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죽더라도 잔치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군인이 없습니다. 그들하고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성도다.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의 왕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 앞에 찬양대를 모집했습니다. 네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성가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앞에 성가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터에서 군인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매일 새벽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자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 에스더의 잔치는 선민의 자존심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왕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잔치를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수는 적지만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잔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6절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올 때 그 소식을 듣고 창자가 꼬이고 몸이 떨려서 입이 떨려서 입술이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애양간의 우리도 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선민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기죽어서 다 포기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스더의 잔치는 선민의 고백입니다. 선민의 자존심입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